네, 오늘은 36장, 37장 말씀은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한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네 번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 유익함,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참으라, 내게 용납하라는 말은 지금 고통받는 욥이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또 누군가의 조언이나 가르침, 훈계를 듣고 있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내 말을 계속해서 좀 들어주라 라는 그런 부탁인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내 말을 정중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큰 아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아셔야 됩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준다라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요소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고 이러면은 저도 더 신이 나서 있는 거 없는 거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이나 소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 보십시오. 듣는 것도 훈련하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 마음을 열어서 내 진심을 어떻게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도 그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예술 활동을 보십시오.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다 헛짓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그런 걸 하겠냐고. 다 아마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고 퇴색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를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표현할 장이 없어요. 뭐 옛날에 목사보다 사모가 더 일찍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그냥 목사님은 설교석상에서 자기를 풀어내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되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표출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런 뭐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산다는 거, 자기 속마음에 응어리진 거라든지 고민이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풀어낸다는 것은 기쁨이고 또 나의 희열이고 나의 발전이고 성장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잘 표현한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여러분들도 목장 모임이라든지 또 교우 관계 속에서 적어도 한 5명 정도는 진솔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되겠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래서 내 지루한 얘기도 그 사람한테는 별 얘기 아닌 얘기라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또 무슨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다독여주고 같이 호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이 엘리후의 발언도 이렇게 길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들어줄 수 있는 욥과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후도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좀만 용납해 주십시오. 좀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내가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훈계도 들어줘야 훈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식은 내 앞에 훈계를 할 때 부모니까 그냥 꼼짝없이 듣고 앉아있고, 또 어떻게 보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꼼짝없이 듣고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속으로는 전혀 안 받아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도 참고 꾹 참고 들어준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대꾸 안 하고 여러분들이 훈계하고 꾸짖는 걸 그래도 꾹 참고 듣고 앉아있으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인내심도 필요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대화에 여러 가지 방법들, 또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할 요소들이 이 욥기서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아주 어떤 오해 없이 왜곡됨 없이 진솔하게 풀어내는 대화 훈련,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들으는 인내심, 이런 것들을 훈련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안 하고 답을 주려고 들은다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를 가르쳐주고 해답을 주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먼저는 이해하려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사람을 죽였어. 이런 막 속에서 아니 어쩌다가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을 일단은 포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고 또 상대방도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의 말을 한번 요약해서 말해주고, 네 말이 이런 뜻이 맞느냐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고 조언과 가르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작용 없이 좋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서로 깊숙이 경계선 없이 지내다 보니까, 특히 뭐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럴 때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너무나 쉽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느낄 만큼 때로는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자꾸만, 물론 경계 없이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며 지내야 되겠지만 때로는 정말 좀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좀 격식을 갖춰서 하는 그런 지혜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심각한 얘기를 할 때는 격식을 더 갖추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을 꺼내고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아직도 남았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지켜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면서 또 조심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변증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전달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신뢰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전도자의 역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변증가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변증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내가 왜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두둔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줘야 할 만큼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 손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생각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그런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갖는 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고,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로 마치 먹고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정반대예요. 전혀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들이 가능하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이라는 생각으로,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그게 나의 복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고 내게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펼쳐나가는 욥을 향한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그러니까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능하시다는 말은 힘 있는 분이지만 아무나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이 아무나 안에는 이 느낌이 의인도 들어가고 악인도 들어가요. 아무나 멸시치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멸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도 멸시치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이 있을수록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힘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충분한 힘이 있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대할 때는 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격식을 갖추시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냥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되지만, 뭐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편하게 대해도 되지만, 오히려 약한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갖춰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왜 이 말을 엘리후가 했느냐? 하나님은 사실 결국은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의인은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맞다. 그러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고통의 줄에 묶이게 된다면, 고통의 줄기를 묶이게 된다면 그들은 잘못을 알게 되고 귀를 열어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핵심의 엘리후의 발언의 주제는 뭐냐? 바로 이 고통의 줄에 사람이 묶이는 것. 이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다 그런 환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거, 교만을 깨닫게 된다는 거, 또 귀를 열어서 뭔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 또 죄에 빠지려다가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환난, 고통의 긍정적인 어떤 역할, 요것을 지금 이 36장에서는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신의 의사소통의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 뒤에 보면은 빗방울, 물방울,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또 그것이 비로 내리고 또 우레소리와 번갯불, 천둥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또 음식을 풍성히 공급도 하신다라고 함으로써, 가만히 보십시오. 이 기상이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잖아요. 그냥 변화무쌍하잖아요. 구름은 계속 바뀌고 흘러가고 또 비도 내렸다가 천둥번개도 쳤다가 또 맑아졌다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런 모든 변화무쌍한 것을 통해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심판, 이 심판이라는 뜻은 무슨 누구를 이렇게 번개를 쳤고 죽인다 이런 의미보다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주신다. 그런 속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그 비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고 또 식물들이 자라고 먹을 것을 얻고 이와 같은 일들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상의 변화와 불쌍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돌아갈지 막연하게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섭리하심으로써, 필요 적절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써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 말이 가축들도 그걸 분별해내요. 비가 오면 개미들도 다 올 것 같으면 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환난이나 고통 혹은 고난의 줄처럼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얻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뭔가를 깨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하기도 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라. 조심해라. 그릇된 길로 갈까 염려가 된다. 밤을 사모하는 자처럼 악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친 거죠. 어떤 환난, 알 수 없는 환난, 역경, 고난, 기후변화처럼 우리 인생에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떤 모든 재난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악인은 그걸 밤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나쁜 쪽으로 풀어내가지고 악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의인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내고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나중은 결국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훈을 따라야 되겠어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기후처럼, 날씨 변화처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들이 내가 꼭 선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해서 막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런 변화무쌍한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의 줄, 나도 모르게 어떤 고통에 내가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지게 됐을 때 악인은 밤을 사모해서
그냥 악으로 치달아서 빠져서 결국은 죽고 말지만, 의인은 정반대로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내고, 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떨어낼 수 있고, 그 속에서 교만을 막을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환난이라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사랑의 매, 혹은 사랑의 손길, 나를 묶어주는, 오히려 나를 살려주는 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악인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악에 빠져 죽고 말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서 가축들도 날씨를 읽어내고 거기에 반응하듯이, 우리도 그 속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읽어내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더 다듬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더 덜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할 부분들을 자꾸 수정하고 고쳐냄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